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에 기댈 수 있을까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 누군가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옛말의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켜 결국 뜻을 이루게 한다는 뜻이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난한 청년이 병든 어머니를 위해 매일 절을 올리며 간절히 기도한 100일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작고도 놀라운 기적, 그 진심과 정성의 힘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런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족이 아픈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돈이 없고 희망도 없어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 이어질 때, 마음속 소원이 너무 간절한데 현실은 멀기만 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외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는 간절함, 바로 그 마음이 기도입니다. 불교에서는 정성이 곧 수행의 뿌리입니다. 모든 불행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모든 행복 역시 그 마음에서 비롯되기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 곧 수행이고 기도입니다. 이때 자주 인용되는 말이 하나 있지요. 바로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결국 뜻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가슴으로 느낀 진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하늘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늘이 감동할 만큼 사람이 정성을 다했기에 결국 그 마음이 길을 만들고 기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늘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로 모일 때 그 사람은 바다도 건너고 산도 넘으며 업도 녹일 수 있다. 이 말은 부처님이 초능력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나 정성이 어떤 마법 같은 힘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성이 깃든 마음은 삶을 바꾸는 에너지가 되며 그 진심이 세상에 닿는 순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길이 열리기도 한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정성이란 무엇일까요? 그저 입으로 외우는 염불, 형식적으로 절을 하고 형식적으로 기도문을 읽는 것. 그것은 행위일 뿐 정성은 아닙니다. 정성은 마음이 흔들림 없이 그 하나를 향해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남들이 뭐라 해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지성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지만 돈도 연줄도 없던 그는 매일 절을 올리며 10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 뜨기 전 새벽에 일어나 찬물로 얼굴을 씻고 어머니가 낫게 해달라고 절을 올렸지요. 그의 기도가 병을 고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100일 동안 그의 마음이 바뀌었고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고 결국 그 변화가 작은 기적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바람을 현실로 옮기려는 정성의 다짐입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사는 누군가가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정성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기도는 그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가장 고귀한 방법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당신의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 청년은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26,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조용하고 말이 없는 청년이었지요.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늘 건강하시진 않았지만 밭일도 하고 빨래도 하며 아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말했습니다. 심장 쪽이 안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험도 없었고 모아둔 돈도 얼마 없던 청년은 하루하루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를 간호하며 주변의 도움을 청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청년의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 그가 문득 떠올린 것은 어릴 적 어머니 손에 이끌려 다녔던 절이었습니다. 초파의 연등 밑에서 법당에 절을 올리며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 하늘은 몰라도 부처님은 알아주신다. 그 말이 가슴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년은 결심했습니다. 100일 동안 매일 아침 부처님 앞에 기도하자. 다른 건 몰라도 이 정성만큼은 놓치지 말자. 그날부터 그는 동이 트기 전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올랐습니다. 시골 절의 차가운 마룻바닥, 새벽 공기에 몸을 떨며 그는 정자하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돈이 없어도 의사가 없어도 어머니의 병이 나아지게 해주세요. 제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매일 절을 3번 하고 천수경을 외우고 마지막에는 꼭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부디 이 정성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100일이면 3달이 넘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은 몸살이 나서 땀을 흘리며 왔고 어느 날은 폭우 속을 뚫고 절까지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기도로 병이 낫겠니? 그 시간에 일 더하는 게 낫지. 하지만 청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0일째 되던 날, 청년은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눈을 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을 때 기적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미음을 조금씩 들고 계셨습니다. 네가 들어오기 전부터 왠지 오늘은 좀 나아진 것 같더라. 청년은 놀라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완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어머니의 병세는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희한하네요. 특별한 치료도 없었는데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청년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일을 넘긴 후에도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 꼭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숨결이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는 어쩌면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가장 깊은 다짐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버티게 하는 힘이고, 정성은 기적을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이야기의 청년처럼 오늘도 누군가는 조용히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정성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지성이면 감천. 그 말은 살아있는 진실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바람과 같아 잠시 눈 돌리면 금세 흩어지지요. 그래서 기도에는 형식과 순서, 그리고 마음 챙김이 중요합니다. 초보자라도 매일 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기도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기도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가 필요합니다. 아침 6시, 잠에서 깨자마자, 혹은 밤 10시, 하루를 마무리하며, 장소는 조용하고 혼자 집중할 수 있는 곳이면 좋습니다. 부처님 그림이나 작은 불상, 촛불, 향 등을 준비하면 마음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화려함이 아닙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3번의 절로 시작합니다. 절을 하는 것은 몸을 낮추고 마음을 다지는 행위입니다. 첫 절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고, 둘째 절에는 참회의 마음을 담고, 셋째 절에는 소원을 담아 절합니다. 3번의 절을 하며 부처님, 저의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작은 소리로 혹은 마음속으로 읊어도 좋습니다. 이 3절로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 연불 또는 경전을 낭독합니다. 연불은 마음의 떨림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한 방향으로 모아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연불은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을 반복합니다. 천수경 짧은 구절이라도 천천히 읽어보세요. 반야심경은 짧고도 깊은 공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 관세음보살을 108번 반복하거나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로 시작되는 반야심경을 독송합니다. 기도 중 연불은 머릿속의 혼란을 가라앉히는 맑은 종소리와 같습니다. 네 번째, 소원을 말합니다. 발언문 만들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자신의 마음속 소원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순간입니다. 이를 발언이라고 합니다. 발언은 간절한 마음을 우주의 법계에 전하는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어머니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정성을 모아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진심으로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는 이 삶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줄이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참고로 소원을 말할 땐 욕심보다 간절함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를 마친 후엔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의 끝은 언제나 감사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 자신에게도 수고했다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3번의 절을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이 기도를 매일 이어가면 처음엔 형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흘, 한 달, 100일 그 기도는 하루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소원에 대한 방향을 다시 잡아주며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줍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성스럽게 다듬는 길입니다. 이런 분들께 기도를 추천합니다. 삶이 너무 버거워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분, 가족이나 지인이 아파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분, 마음이 자주 흔들려 중심을 잡고 싶은 분, 기도를 통해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고 싶은 분, 꼭 기억하세요. 정성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단지 기적을 바라는 일이 아니라 내가 기적이 되기 위한 마음의 훈련입니다. 조용한 새벽입니다. 하루의 시작이거나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앉은 당신. 이제 당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하루였나요? 숨이 막히도록 힘든 순간이 있었나요? 참아야만 했던 일들,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 그 모든 걸 꾹꾹 눌러 삼켜낸 그대.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기도는 그런 마음을 그저 가만히 꺼내어 보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로하는 따뜻한 시작이지요. 당신은 지금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이겨내고 있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혹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가요? 내가 아프더라도 그 사람이 웃길 바라는 그 마음, 그 사랑은 하늘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도 참 소중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돌보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 고백은 당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큰 기도입니다. 세상에는 정답도 없고 삶은 늘 계획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진심 어린 정성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나를 붙잡기 위해, 눈물 흘리는 그를 위해, 어디선가 똑같이 버티고 있는 또 다른 나를 위해, 그리고 이 기도가 언젠가 작은 기적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한 번 더 두 손을 모읍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이 정성만큼은 진심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덜어지고 누군가의 삶에 작은 햇살이 들기를 저의 기도가
그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입니다. 정성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늘이 감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그러니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기도를 이어가 주세요. 말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침묵 속의 떨림조차 부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당신, 이미 빛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기도는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 올리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부처님께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